네, 오늘은 잠언서 12장 3절 여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어쨌든 날씨를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도 장마철을 지나고 있는데 또 지나면 부지불식간에 또 어느 때 태풍이 올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나무들을 보면 바람이 강한 곳, 즉 바닷가 인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나무들이 뿌리가 일반 이쪽에 있는 나무들보다는 바다 인근에 있는 나무들이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람을 견디기 위함이죠. 우리 신앙도 그냥 유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인생이 또 이런 시련 저런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이 있고 확고한 신앙이 정립이 된다면 도리어 그런 시련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더욱더 깊이 내리게 만드는, 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잠언서는 본서는 그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영적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에서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 할 교훈들과 지식을 전달해 주고자 기록된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잠언서입니다. 본서는 특히 이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말미암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또 사람과의 관계,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 부분에 대한 그 지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잠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삶에 대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자세하게 그 모든 것들을 지식적으로 공급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잠언서가 기록된 이 특징을 보면 열거법과 이 대조법을 사용했고요. 또 비유법을 사용해서 보다 더 독자들로 말미암아 쉽게 그 내용을 이해하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잠언서의 내용들을 주되게 보면 그 결과를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생각과 그런 태도와 그런 행동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결과를 보여줌 속에서 사람이 어떤 생각에 대한 수정 그리고 방법론에 대한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 잠언서의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잠언서 12장에 나와 있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의인과 악인의 근본적 특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 12장은 앞에 10장에 의해서 언급되었던 악인과 의인의 생활 태도를 보다 더 원칙적으로 정리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훈계에 대한 악인과 의인의 태도, 또 선을 도모하는 의인과 악을 도모하는 자들의 비교, 자비한 자와 마음이 패려한 자의 비교, 이런 비교법에 의해서 12장에 대한 내용들이 설술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도 저자였던 솔로몬은 의인의 뿌리는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의인, 원어상으로는 곧다라는 뜻입니다. 곧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의인의 뿌리는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말이죠. 그런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삶이 때론 우리가 어떤 내용을 들을 때에 쉽게 흔들릴 때가 있죠. 흔들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어법에 의하면 줏대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을 극한 인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기회주의자처럼 이렇게 저렇게 말을 바꾸거나 또 행동을 바꾸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에 의해서 말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쉽게 흔들림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의식이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한번 깊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황을 앞세우고 살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죠.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이렇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죠.
문제 자체만의 해결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저렇게 하면 이렇게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잠언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흔들리는 걸 넘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딱 집중되어져 있고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에게 픽스되어져 있다면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야 하는 목적 때문에 쉽게 우리의 생각이든 마음이든 의식 따위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선순위와도 같은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쉽게 흔들림 속에서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이렇고 어떻든 생각이든 우리의 마음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한번 깊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시야와 내 신앙과 내 삶이 하나님에게 정말 픽스되어져 있는지 정해져 있는지 상황과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도움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도 요렇게 저렇게 상황에 따라 문제에 따라 환경에 따라 쉽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생각이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고 그 마음과 의식 또한도 이렇게 저렇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문제를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자기 것화시키는 겁니다. 깨닫고 의식화시키고 거기에서 충분한 지혜를 얻는 것이죠. 훌륭한 베스트 드라이버는 편안한 길을 만나서 그런 드라이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난극의 길들을 만나면서 이 길은 이렇게 운전하고 저 길은 저렇게 운전하고 배를 항해하는 항해사 또한도 이런 파도의 저런 조류의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문제를 기복주의나 그 문제를 흑백의 논리, 즉 율법의 논리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등에 얻을 것이 없습니다. 즉 내일에 대한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복주의는 뭐를 잘했고 못했고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흑백의 논리 속에서 뭘 잘못했고 잘했고 이런 논리는 배울 게 없는 것이죠. 즉 우리의 신앙의 성장, 즉 다시 말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뭔가에 우리가 그 속에서 지혜를 얻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견고해질 만큼 뿌리가 깊어지는데 거의 그런 신앙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 번쯤 점검해보고 태풍이 난무하는 이런 계절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한 번쯤 되짚어 볼 수 있는 우리가 쉽게 흔들린다면 하나님을 그냥 단순한 도움의 대상으로 문제나 상황이나 그 목적을 제1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도움의 대상 세컨으로 두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 번쯤 되짚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훈계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잠언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잠언서의 저자는 비교법을 사용하여 악인과 훈계를 좋아하는 의인의 그 차이를 이야기해 줍니다. 의인은 훈계를 좋아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악인은 그 훈계를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 훈계 또한도 하나의 징계, 나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잠언서의 저자는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짐승과 같다. 짐승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짐승.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생각이 없다. 여기서의 훈계는 히브리어로 무사르, 즉 다시 말해서 도덕적 훈련, 교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훈계를 할 때 의인은 그것을 지적이나 징계로 받지 않고 그 훈계를 받는 태도가 훈련 내지는 교정의 시각으로 그 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떨까요? 악인은 그 말을 지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겁니다. 그러니 자존심을 내세우고 감정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짐승이라고 솔로몬은 정의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냥 뚝딱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신앙인이다라고 정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신앙인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질 때 그 사람은 건강한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관.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는지, 율법적 신앙관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훈계할 때 그것을 하나의 징계로 받겠죠. 기복주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또한 문제 자체를 제1순위로 두고 있는 사람은 훈계를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부합된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은 그 훈계를 하나님 앞에 훈련 내지는 교정, 하나님과 부합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신앙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고 건강한 신앙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건강한 신앙인이 어떻게 되는지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신의 인격 내지는 성품 내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실에다가 좋은 신앙인을 껴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더 노력하려고 하죠. 내 속에 나를 떠받들고 있는 내 신앙관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상대성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보면서 겸손해지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해박한 지식들, 아무리 해박한 지식들을 안다 할지라도 우주에서 지구는 작은 점 하나의 먼지에 불과합니다. 지구라는 땅덩어리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식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인간의 한계, 과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얻어진 지식은 지구 바깥을 넘어서 우주의 그 앞발자국이 바로 앞분이 가지 못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누군가와 비교하고 환경과 비교하고 과학에서 얻어진 그 지식 속에서 이 우주 속에서 비교하여 상대적인 겸손을 얻는 것보단 신앙인은 하나님 안에서 겸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구 바깥을 한 번도 못 나가봤지만 하나님은 우주를 지금도 1.1에게라도 틀림이 없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빛 앞에서 작은 먼지 하나가 도출되어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나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당연히 겸손은 필수품입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겸손하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추구해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이 상대적인 것 속에서의 겸손을 찾고 노력하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지식은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것이죠. 수직적 관계 속에서의 영적인 지식이나 수평적 관계 속에서의 이 사람과의 지식,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즉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지식을 좋아한다. 즉 다시 말해서 배우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기준으로 말하면 성화의 과정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징계.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그 훈계 자체가 나를 교정하려고 하는, 나를 훈련하려고 하는 그 훈계 자체가 이미 그 사람에겐 징계일 뿐입니다. 그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배우고 싶은 생각도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 만났다가 멀어진다면 또다시 우리는 당연히 교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인지, 세상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훈계를 싫어하겠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두 번째 의미는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입니다. 잠언서 12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솔로몬은 말합니다. 선을 추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그 선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 여기서의 악은 많은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도덕적 규범을 벗어난 표면적인 악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배격한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모든 것까지도 수직적 관계가 파괴되어져 있는 수평적 관계도 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판단을 받는다는 거죠. 그 판단의 기준은 누굽니까? 이 세상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의 저자는 말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즉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덕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수직적 관계를 우선시화하고 그 안에서 수평적 관계가 존재되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수직적 관계가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이고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굳게 서지 못한다는 것은 서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의 사람은 설 수 있지만 바람 불면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인의 뿌리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의 사고로 세워진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은 말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할 자인지를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간단하게 점검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디 아픕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봅니다.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디테일한 것을 보기 위해서 MRI 같은 걸 찍죠. 그런 거와 같습니다. MRI 한번 찍었는데 그래도 아파요. 그러면 한 번 더 찍어보고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하나님 안에서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솔로몬은 제시합니다. 너 무엇을 추구하고 사니? 하나님 안에서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항상 하나님이 내게 뭔가 정죄하는 것처럼 자유가 없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네 자신을 점검해봐. 점검의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너 요즘에 무엇을 추구하고 사니? 네가 추구하는 게 뭐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특별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추구하고 살기를 원하셨고요. 때로는 모세에게 사명, 미션을 주고 그 미션을 추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미션을 추구하고 갈 때 하나님은 모세가 흔들리지만 모세를 붙잡아 주셨고, 그리고 모세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모세를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요즘에 무엇을 추구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추구하는 게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봄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라는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이 말의 뜻은요, 본래 여자는 남자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창세기서 2장 23절에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은 마치 나무를 갉아먹어 말라 죽게 하는 벌레와도 같다는 뜻의 이 비유를 들어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부 생활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협력자로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의 뜻에 위반되어지면 도리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6절에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으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욕을 끼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추구하고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삶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의 그 결과물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만 계속 목 놓아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면 어땠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미션을 줬는데 그 모세가 그것을 선을 추구하는 도구로 삼지 아니하고 모세가 그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갖다 버리고 자기만 도와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늘려가는 거죠. 오늘은 1시간 기도하고 내일은 2시간 기도하고 내일 모레는 3시간, 10시간을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고 그는 타락한 종교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독백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준 것이, 추구해야 되는 그 선, 그 깃발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되짚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도록 지켜보호 주실 줄 믿습니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다입니다. 잠언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아멘. 여기서의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다. 여기서의 지혜는 긍휼,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서 5장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성경의 말씀과 같이 오늘 솔로몬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런 자비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지혜대로 너희에게 칭찬해 줄 것이다. 그렇게 보응받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긍휼의 개념, 그리고 그 긍휼의 결과가 의인과 악인의 차이에 따라서 혁혁히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그 긍휼을 가지고,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그것을 죽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육축의 생명을 돌본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히브리 원어상 문자로는 그 짐승의 혼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즉 육축의 요구를 이해한다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이는 성경의 동물에 대한 사랑과 이해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물에 대한 사랑의 사상은 현대 문명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죠. 현대에 이르러서 애완견을 키우고 동물을 사랑한다라고 현대에 와서 그랬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잠언서에서부터 말하죠. 의인은 이미 가축의 혼을 안다. 그 동물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들을 끌어안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러한 사상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율법과 성경 여러 곳에서 동물을 사랑하는 이 사상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시편 36편 6절이나 시편 145편 9절에 등등에서 동물을 사랑하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편에 이 안식일에도 휴식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축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안식일 날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가축 또한도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성경이 말하는 그 가축에 대한 사랑과 애가 어떤 것인지를 엿보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도 긍휼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악인의 긍휼의 개념은 극히 이기적이고 개인 목적주의입니다. 공산주의도 긍휼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긍휼은 뭡니까? 자신의 체제에 부합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긍휼이지만 자신의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총을 쏴서 죽이고 공개 처형을 그냥 아무 스스럼 없이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적 긍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념에 대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어요. 오늘 이 사회주의가 갖는 긍휼의 이념이 뭡니까? 자기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떤 잘못을 해도 비판이 없어요. 다 그냥 포용해주는 긍휼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긍휼이 없습니다. 가혹하리만큼 긍휼이 없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가차없이 죽이는 것 또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긍휼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긍휼은 뭡니까? 죄인들까지도 사랑하는 긍휼이에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긍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죠. 기독교에는 긍휼이 있고 때론 저들에게는 긍휼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아닙니다. 저들은 선택적 긍휼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것들의 합리적 긍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다. 즉 다시 말해서 앞서서는 수직적 관계로서의 신앙과 또 그 안에서의 수직적 관계를 바탕으로 수평적 관계 안에서 행하는 긍휼과 자비의 정신,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은 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긍휼과 자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는 수직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제대로 만나야죠. 제대로 만나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적으로 자기에게서는 아주 합리적으로 관대하게 사랑을 적용하지만 상대를 향해서는 그 사랑을 아주 냉정하게 좁게 해석하는 이런 편협적 사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모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말합니다. 수직적 관계에서 얻어진 그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랑, 자비,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 안에서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을 만난 사람은 그것을 세상에서 응용하고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가축에게까지. 오늘 솔로몬은 극단적이죠. 악인을 넘어서 짐승에까지 그 이야기를 적용시키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머무르지 않고 그 끝까지 이른다라고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긍휼은 선택적이고 좁고 이기적이며 자기에게만 오직 포커스가 맞춰져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쉽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할 이유가 없죠. 그분과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 그런 사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죠. 수직적 관계에서부터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처세 속에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줘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 내지는 교정의 시각으로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히 뿌리를 내릴 뿐더러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자,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추구하고 사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어도 노아가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묵묵히 추구하고 갑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어땠습니까? 새로운 역사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사용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냉정하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도 점검해 볼 뿐더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상대를 체크해보고 내 자신을 먼저 체크해보고 그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뿌리가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훈계를 듣기를 좋아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한 번쯤 되짚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좋아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그 밑바탕의 사고는 성화의 사고로서 복음적 사고로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나를 교정하시고 변화시키시려고 하신다는 사랑으로 받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징계로 받고 자존심으로 받는다면 우리의 사고는 율법적 사고요 교만한 사고에 지나지 않는 줄 압니다. 의인의 사고에 서게 하사 주께서 말씀하실 때 겸손히 받게 하시고 배우기를 즐겨하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하셨던 것. 십자가를 달게 지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하도록 허락하신 것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주 앞에 은총을 받지만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버겁다고 저버린 모습 속에서 신앙의 열심만 더하고 있는 우리 어리석음이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직적 관계에서 얻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자비로 짐승까지도 대하는 하나님 앞에 그 칭찬까지 이르게 되는 복된 신앙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